교회는 성령님이 오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성령님의 인도함 없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없이, 또 성령님의 말씀하심 없이 사역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열심은 있는데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고 성령님을 이제 의지하지 않는 것이죠. 제자들도 성령 받기 전에, 오순절 성령님의 임하심을 경험하기 전에 그들도 열심히 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최선을 따라 3년간 예수님을 쫓았고 절대로 죽는 한이 있어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했음에도 그들은 그냥 속절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무너지고 이제 말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의 힘과 결심은 약해서 늘 넘어지기 쉬운 거고요. 우리의 열심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은, 이것은 약속이고 언약이고, 교회가 이 언약 붙들고 성령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힘으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러한 은혜와 또 영혼이 변화되고 세워져가지고 일어나는 구원받는 그러한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국제 CCC의 창설자인 빌 브라이트 박사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주 전도 설교를 했었는데요. 한 번은 프린스턴 대학에 가서 이제 전도 설교를 마치고 이제 밖을 나오는데 한 청년이 급하게 뛰어나와서 이제 빌 브라이트 박사에게 아주 무거운 얼굴로 이제 이런 질문을 하더라는 겁니다. 나도 열심히 전도하려고 애는 쓰는데 열매가 없다고 그렇게 아주 근심 어린 눈빛으로 이제 얘기하더라는 거죠. 저도 기도도 열심히 했고 최선도 다했는데 왜 열매가 없습니까? 이제 그때 빌 브라이트 박사가 해 주었던 말이 성령님에 대한 말씀이죠.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데 그가 듣는 것을 말하시고 또 너희가 들은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겠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 성령님이 할 말을 주신다.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형제가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의 음성에 따라서 주시는 말씀 의지해서 가서 기도하며 전하라 라고 그렇게 권면해 줄 때 이 청년이 자기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이끌을 받아서 기도하면서 인도하심 받는 대로 성령님이 주신 말씀을 전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그 청년을 통해서 이제 구원받는 그런 그 구원의 역사가 이제 나타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한 명의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 한 사람을 봅니다. 여기 24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볼로에 관한 이 소개가 굉장히 깁니다. 그냥 유대인 아볼로가 아니고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 바로 유대인 이 에베소에 이르렀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바이블 하이킹을 통해 살펴봤듯이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 이집트에는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그곳은 소위 이탈리아 로마 이후에 제2의 로마의 도시가 됐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 옛날에 이 알렉산드리아에 살았을 정도로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애굽 지역에 유대인만 100만 명이 살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대단한 출신이었음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 이 유태인 이 아볼로가 이제 에베소에 이르렀는데요. 여기 24절에 보면은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능통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달변에다가 또 성경 지식도 해박한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사람은 지식이 많으면은 또 이렇게 말하는 솜씨가 없고 또 말하는 솜씨가 좋으면은 또 그만큼 지식이 온전치 못한 경우가 많은데 이 아볼로는 지식도 탁월하고 언변도 탁월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참 많은 은사와 달란트를 주신 그러한 참 탁월한 그러한 성경 이렇게 교사였던 것을 이제 알 수가 이제 있습니다. 더구나 25절에 보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라고 말합니다. 이 아볼로는 언변만 좋을 뿐만 아니라 또 성경 지식도 해박하고 또 복음에 대한 열정도 있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머리도 좋고 또 말도 잘하면은 열정이 부족한 경우가 있죠. 그러나 이 아볼로는 성경 지식도 뛰어나고 언변도 좋고 또 열정도 뜨거운 그런 사람이었음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25절에 보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은 있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가르치나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주의 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리스도에 관한 오실 메시아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볼로는 우리를 위해 육신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심판주로 오실 그 예수님의 비밀, 예수님을 바로 온전히 알지는 못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이 본문이 그것을 말하고 이제 있는 것이죠. 26절에 보면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아볼로가 얼마나 열정이 탁월하고 뜨거운 사람이었는가. 사도 바울처럼 회당에 들어가서 이 메시아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아주 담대히 전했던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26절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바울과 함께 교제하면서 하늘나라의 비전에 대해서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또 다시 오심에 관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 그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 이것을 밝히 알았던 참 귀한 평신도 중에 평신도였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바울과 이제 함께 고린도에 1년 6개월 이제 머물면서 완전 복음을 보는 눈이 확 열려버려진 것이죠.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 이제 아굴라가 가만히 아볼로가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주 탁월한 성경학자임에는 분명하지만은 그러나 그가 모르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비밀과 부활과 그리고 승천과 다시 오심에 관한 그 놀라운 그 예수님의 그 성령 세례, 예수님의 그 복음에 관한 말씀을 정확히 이제 알지 못했다는 것을 캐치하게 이제 됐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도를 그 다음에 아주 여기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더라고 하는 거죠.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비교급입니다. 비교급.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복음을 완전히 몰랐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나 더 정확히 몰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여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볼로가 회당에서 일어나서 주의 도를 전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조금 부족해요.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완전히 알지를 못해요. 잠깐만요. 뭔가 틀린 게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요, 가만히 끝까지 듣다가 다 이제 회당의 모임이 끝나고, 아니 선생님 잠깐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식사 한번 하시면 안 되겠냐고, 너무 오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좀 더 그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다고 아주 정중하게 겸손하게 이제 아볼로를 초청해가지고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제 같이 아까 아볼로가 선포한 그 주의 도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한 그 연한 순같이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채찍당하시고 그리고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그 요한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참 겸손하게 지혜롭게 이 아볼로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아볼로에게 복음의 빛을 밝히 아는 그러한 성령의 은혜를 이 아볼로, 이 아굴라 부부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 아볼로에게 풀어서 그렇게 참 지혜롭게 전하여 줬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이렇게 지혜롭습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막 내가 모든 진리를 아는데 날 따르라 이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지혜롭죠. 벌써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러나 가만히 기다렸다가 성령님의 이끌리심대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겸손하게 이 아볼로를 잘 인도해서 그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이 아볼로도 여기 우리가 24절에 보듯이 성경에 능통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보아 이 아볼로가요, 보통 구약 성경에 대해서 이 완전 이렇게 통달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밀,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복음의 비밀을 모를 뿐 구약 성경을 통해서 주의 도를 배워 그래서 열심으로 예수님에 관한 것을 이제 가르쳤던 인물이었을 뿐이지, 이 사람이 복음을 모르는 거죠. 완전히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더 확실히 모를 뿐 그는 마음이 열려진 사람인 것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제 보게 된 것이죠. 참 놀라운 것은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요, 참 겸손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제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이 복음에 관해서 풀어 이제 알려주는데, 이 아볼로가 교만하지 않고 그 말을 다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될 때 그 아볼로에게 성령이 임하셨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이제 있어요. 그 증거가 오늘 27절에 보시면은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이 아볼로를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아볼로라는 사람, 성경에 아주 능통한 성경 박사가 예수님을 밝히 알고 나니까요, 그가 얼마나 이 복음의 비밀을 밝히 전하는 사람이 됐는지 아볼로를 통해서요, 오늘 여기 보니까 28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 힘있게 그렇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라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유대인들이 대적하려고 해도 이 아볼로를 통해서 증거되는 예수님의 복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오실 예수님에 관해서부터 시작해서 오신 예수님, 또 오실 예수님에 관한 이 복음을 전하는데 당해낼 유대인이 없더라.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고 이제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결국 이렇게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이제 있습니다. 성령의 그 기름 부심이 있어야 우리를 통해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아볼로의 부족함은 뭐냐면 언변이 좋으니까 설득을 굉장히 잘한 거죠. 사람들의 귀를 쏠깃하게 한 거죠. 어느 정도로 잘했냐면 고린도 교회에 보면 게바파, 그리스도파, 바울파, 아볼로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정도로 완전히 아볼로를 추종하는 그러한 엄청난 사람들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달변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은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굉장히 달변이긴 한데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변화되는, 구원받는, 영혼이 복음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이 임하셔야 결국 설득을 뛰어넘어, 달변을 뛰어넘어 영혼이 변화받는 참 주님의 제자가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요, 말이 조금 부족했잖아요. 어눌하고 조금 시원하지 않다. 이제 이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불평이었는데, 근데 참 이상하죠. 아볼로는 달변인데요. 그러나 달변임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같은 그러한 영혼이 일어나는 그러한 가는 곳마다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는 부족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셔야지만이, 성령님이 기름 부으실 때 우리에게 놀라운 영혼이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사도행전 19장에 이제 넘어가 보시면은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볼로는 고린도에 있고요, 바울은 에베소에 왔습니다. 근데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제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도행전에서 제자라고 하는 표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입니다. 어떤 제자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이긴 그리스도인인데요, 성령의 기름 부심 없이, 성령의 인도함 없이, 그러니까 성령님의 그러한 붙잡힘과 또 성령님의 사모함과 또 성령님의 말씀하심 없이 단지 나의 열심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라고 하는 이제 것이죠. 참 열심히 봉사도 해요. 열심히 노력도 합니다. 참 열심히 해요, 뭐든지. 그런데 성령님이 없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찌 본다면 여기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같은 이제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은 거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다. 이제 이렇게 말하죠. 이 그리스도인들, 에베소에서 만난 이 바울이 만난 그리스도인들은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 비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며 주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 그 성령님의 그 말씀에 관해서 이 제자들은 몰랐던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제 오순절 마가다라방에 있었던 그 제자들, 성령 받기 이전에 그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열심은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간에서 참 복음의 비밀을 이제 알지 이제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분이 바로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동안 열심은 있었어요. 그동안 이사야를 통해 선포된 주의 도,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관한 그 비밀에 관한 사모함은 있었어요. 그러나 참 예수님을 몰랐던 거죠. 세례 요한이 선포한 오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구나.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주인으로 오셔 성령으로 역사하시는구나. 예수님은 다스리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이 비밀 맞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통해서 나는 단지 그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뿐임을 이제 이들이 몰랐던 거죠. 바울이 이 복음의 비밀에 대해 선포해 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밝히 알았던 거죠. 그리고 나서 세례를 받고 바울이 안수하니까 거기에 성령님이 오셔서 임하셔서 기름 부으셔서 그때부터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들이 모두 한 12명쯤 됐다 이제라고 말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이전까지 얼마나 열심이었습니까? 근데 열심이 잘못됐던 거죠. 언제나 우리의 열심은 이렇게 잘못될 수 있습니다. 언제나 내가 하게 되면은요, 참 주님의 복음이 아닌 나의 열심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나니까 그동안 내 열심이 잘못됐구나. 그리고 나서 바울은 늘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감격,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감격 속에서 늘 내가 하는 것이 아닌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기름 부으심 속에서 살아가고 나아갔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선교했고 성령님이 주시는 사인대로 복음 전했고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에 관해서 말하기 시작했던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전하는 곳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에베소에 있던 그 제자들에게 다른 거 한 거 아니잖아요. 다른 거 한 게 아니고 예수님 전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비밀에 관해서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기도했더니 성령님이 임하신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언제나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돼야 됩니다. 언제나 예수님이 핵심입니다. 언제나 우리 예수님이 나의 삶의 전부고 내가 예수님 전하기 시작할 때 그때 내가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의 가는 곳마다 영혼이 일어나고 변화받는 역사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과 목적이 우리 일신교회 이 존재 목적이 오직 예수님 증거하고 예수님 전하는 귀한 주님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